하나님 말씀 요한 2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요한 2서는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으로서 대략 기록 연대는 AD 90년 중반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직후에 요한 2서를 기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역시 요한 1서와 같이 당시 교회를 위협하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던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주장과 가르침을 철저하게 논박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른 신앙 그리고 바른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기 위하여 기록을 하였습니다.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고 함으로써 요한 1서와 같이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주장을 철저히 배격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에도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한 것처럼 요한이서 1장 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들의 거짓된 주장에 미혹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으로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책의 도입부로서 인사말입니다. 여기서 장로는 바로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한 것처럼 사도 요한 역시 자신도 장로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치는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택하신 부녀와 그의 자녀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말함으로써 장로된 사도 요한이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또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여기서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를 보내줄 터인데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와 함께할 진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과 또 진리를 아는 모든 성도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자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연약함과 시험을 몸소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에 16절의 말씀처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한다. 즉 철저히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죄를
정직한 심령으로 자백할 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이 또한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인데 그러나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신 평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상은 전쟁의 소문이 가득하고 또 우리를 위협하는 그 소문과 소식들이 난무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평안은 결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평안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으로서 이 평안을 소유할 때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곤고한 일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역경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등하실 뿐만 아니라 또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계신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두 가지를 찾았는데 그 첫 번째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여 예수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묵과할 수 없는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거듭해서 아버지와 자신은 하나이시고 동등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서 그는 근본 아버지와 동등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또 동시에 독립된 위격을 가지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진리를 훼손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던 영지주의자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알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이면서 동시에 독립된 위격을 가진 존재임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도 하나이시면서 동시에 독립된 위격을 가진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면서 독립된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쓴 서신서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고 또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에 기록한 것처럼 말세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혹여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평안은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고 또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을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곤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